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철저하게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놓았습니다. 그 길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밖에 없어 숨만 쉬고 서 있어도 힘든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했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할 생각을 하는데 빌립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며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멈추고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또 지금 거기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전도 열매를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붕을 성공시켰으면 적어도 광야보다 더 좋은 대도시로 빌립을 보내셔야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가야 하는지 설명도 안 하시고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이 그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곧바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 빌립이 이때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고 하나님 광야는 아니지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데 큰 도시에 가고 더 큰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없는데 가다니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빌립을 통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순간을 하나님은 빌립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타이밍을요 놓지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하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요 퀴티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확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일단은 한번 순종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니까 뜻밖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나요? 상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만 찾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계속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에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7절,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네시였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층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아주 높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수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빌립이 만난 이 간다게의 신하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바로 네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 자체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마주대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고 또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가진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더 큰 경멸의 대상이었던 흑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빌립이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사람으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네시 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움직였던 사역을 하던 그런 빌립의 사역을 보류하시고 빌립을 광야로 길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레를 타고 남쪽 광야 가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쪽의 중부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거기서 남쪽입니다. 수레가 사람 발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이 즉시 순종하고 사마리아부터 광야길까지 달려온 시간과 이 4시가 예루살렘에서 그 지점을 통과할 생각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4시가 떠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타이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된 만남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온 성령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네시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려라고 말합니다. 사실 수레를 따라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뛰어서 마차에 따라 붙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성령의 음성에 대해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달렸다고 30절에 말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빌립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 천천히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빌립을 비로소는 아주 모험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파격적인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수백 마일을 떨어진 이방 나라인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요, 인종적 선입관을 단번에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피는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다면 더 힘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백부장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리더이고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빌립은 헬라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랐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아닙니까?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하고 문화를 배워야 하고 적응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땅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에베드 4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아마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이 4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첫 번째 접촉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이 내시를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셔서 그냥 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외국인 고위층 관리에게 어떻게 다가갔겠어요?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라고 하셔서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필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룬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고 그것도 이사야를 읽고 있고 그중에 하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또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안 오겠죠. 내가 다 아는데 뭡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래서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빌립을 보는 순간 우리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빌립의 성령 충만하니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성경이 이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시가 오늘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자기 수레에 초청하여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했습니다. 이 4시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지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빌립이었지만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 과정을 보면 전도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주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데려오는 것뿐입니다.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데려오고 내가 영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고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고 오히려 큰 기대가 됩니다. 내시가 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이때부터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이 말씀을 하필 이때 사람이 읽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내시의 이런 좋은 질문을 받아서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린 믿음의 결단은 자기의 조국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확산되게 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기뻐하고 참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요 춤을 추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겨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목장에서 열심히 섬겨서 몇 년 만에 세례를 받을 때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끌어갔다는 말은 확 낚아채서 다른 데로 보낸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때 헤어져서 서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간 내시는 에디오피아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기가 전도한 그 열매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또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못 본다 해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 열매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수단과 에디오피아 지역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열매를 보면 감사하고 좋지만
못 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아소도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쫓아갔던 지점에서 몇십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과 비슷한 공간 이동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동한 것입니다. 빌립은 거기서부터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해안 도시로 로마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빌립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빌립은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본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은 빌립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사라지거나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면 우리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기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금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미루지 마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단이 자꾸 미루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믿으러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결과가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한 땀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하여 다녔지만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갔더니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성령의 시작으로 성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